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을 찾았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미리 말씀을 하고 물어보시죠.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최근에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딸들에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저희 딸들이 아버지인 저에게 아빠, 이번 생일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지난 명절에 용돈을 좀 얘네들이 받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인 제가 어떻게 이거 사달라 저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금일봉을 만들어 저에게 주면서 아빠가 필요한 거 사세요. 예.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요. 제가 너무도 귀한 우리 소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또 우리 가정에도 주셨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자랐구나, 이 사실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에게 아빠가 뭘 원하세요? 뭐를 필요로 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 당황했었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줄까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내가 대답을 할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만의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위시 리스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신비한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까지 다 여행을 하고 다 구석구석 둘러보고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 사도의 이 직함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통틀어서 뭐가 제일 귀한 선물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가서 봤으니까 뭐가 제일 귀한 건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매번 간구하는 그만의 위시 리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꼭 빼놓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원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위시리스트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부족해요. 계속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 귀한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죠. 이 단어의 어원이 카라입니다. 자, 카라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어떤 존재에게 있어서 그 자체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 존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이른 그런 만족, 그런 상태를 이제 기쁨, 카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누구나 다 원하죠. 여러분이 어떤 일로 정말 기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게 이루어지고 정말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있을 때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 자체로 좋아. 이대로 세상을 떠나도 좋겠어라고 할 만큼 그런 감격이 물려올 때 이것이 카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쁨에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을까요? 왜 카라가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로 쓰일까요? 자, 플라톤의 문헌을 보면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좋은 선물,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 또 기쁘게 하는 것, 감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은혜를 받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모든 것, 기쁨을 누리도록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그 인생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선물들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리심, 그 희생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돈 주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구원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의 자유함과 그 기쁨, 이 카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리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할지어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 그 기쁨, 그 능력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이 승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때 말이죠.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또한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그 은혜 안에 있고,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건강함이 우리 안에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과 권능과 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귀한 만남들, 귀한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되죠. 기도할 때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농사 지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농사는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고 또 지을 수 있는 체력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요즘은 최근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중단됐지만 또 이제 재개가 되어지죠. 이제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크루즈 여객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타고 전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모으고 또 모으고 해가지고 겨우 티켓 값을 마련을 해서 드디어 그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남는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남은 돈이.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나는 뭘 먹고 살지? 큰일 났네. 돈이 없네. 그래서 남은 돈으로 고민하다가 뻥튀기를 샀습니다. 한 자루를 사가지고 나 이걸 먹고 버텨야 되겠다. 나 여행만 하면 돼 하면서 배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자기 그 숙소에 앉아가지고선 남들은 다 뷔페 막 그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방에 남아가지고 안 가냐 그러면 나는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앉아가지고 뻥튀기만 계속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뻥튀기를 먹으니까 이제 막 질렸고 이 뻥튀기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정말 음식이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에게 한 번은 사정을 했습니다. 나 밥 한 끼만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동료가 정색을 하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이보게 당신 들어올 때 티켓 안 샀나? 샀지 여기 있지. 그 티켓 안에 이 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네. 식사며 뭐며 모든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랐나? 그랬냐고. 누가 나한테 말 안 해줬다고. 그때부터는요 그냥 식당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식권 딱 그 자기 티켓 보여주고 마음껏 식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모든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주님께 요청하지 않아서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대원들의 그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예배를 앞두고 각 예배를 앞두고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여하는 본인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삶의 모든 그 자리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에 적합한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때에 맞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넉넉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힘차게 구하고 올바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기도실에서 홀로 기도를 긴 시간 하다가 문득 제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팝업처럼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탁 떠올라서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굳세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드렸던 기도랑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기도의 이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떤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 그 어떤 방언 기도보다 더욱더 영향력 있는 그 기도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내적인 확신이 더하여지고요, 또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길 어귀에 주려 지쳤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헛된 것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노출된 그들의 영혼이 너무도 위험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을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누군가는 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누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십니까? 영적인 부모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말씀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그래야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이 온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에 바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만날 때마다 막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달라요. 내가 받은 은혜, 주님이 행하신만 말하기에도 바쁩니다. 성도들이 모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능력의 삶 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소정교회의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서는 순간 그 가정 안에 주님의 기쁨과 또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평강,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평화라고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영어로는 peace죠.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 상태.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에이레네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국제관계도 아닌데 무슨 평화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무리 새 자동차를, 고급 자동차를 내가 구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식구들이 매일 다투고요, 서로 감정의 골이 너무도 깊고 서로 상처를 주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면 그 가정에서의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좋은 가정에서의 모든 여건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지고 전쟁터처럼 여겨질 겁니다.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더 아름다운 조명과 멋진 시설이 있는 더 대단하고 큰 교회에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모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평화, 평강이 중요한데 우리 자신과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말 아시죠? 자, 그 한자를 한번 이렇게 유념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 스스로 자자에 이 포자가요, 사나울 포 또는 폭이라고 쓰이기도 하는 단어죠. 자포, 스스로에게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난폭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버릴 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막 내버리고 막 짓밟는 겁니다. 이게 자포자기죠.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또 반대로 너무 막 내 자아가 높아져서 이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가 너무 무너져 있어도 이것도 건강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무너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와의 평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평화가 없으면 가족들에게 이것이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하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막 화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한테 화내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위로하는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X자로 자기 자신을 쭉 한번 안아줘 봅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다독거리면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너 잘하고 있어. 축복해.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안아만 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말씀하실 때 어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과 평화의 관계, 이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평화가 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깨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 상황,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요,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한 평화, 본질적인 평화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이 평화는 종말론적인 평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평화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진정한 만족의 상태,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한계에 도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내 영혼을 감싸게 될 때 우리는 이 궁극적인 평화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떨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의 평안은 있다가도 사라지고요,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 본질적인 그 참된 평안함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화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꼭 받아야 하는 그 선물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온 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